능력 부족이 아니라 태도 부족이 문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대속자로 오셨고 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이 뭐죠? 대신 맞아준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것, 찔러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당해줬다. 이게 대속자입니다.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물에 빠져 있습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옥의 백성입니다.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살려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말을 합쳐가지고 대속과 구원을 합쳐서 구속자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구속.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분, 구속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다 모여서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예수님 붙드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전에 영원한 거 세 가지 얘기를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세 자녀가 있을 때 중간이 천덕꾸러기라 그랬죠. 저도 첫째였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어줬어요. 막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사랑해 주더라고. 둘째가 문제예요. 어정쩡해가지고 항상 불만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막내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랑도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소망은 되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덕꾸러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성도들이 변화 일으키는 걸 보면 소망 때문에 변화가 된다니까요. 소망이 들어가면은 관심이 바뀝니다. 관심이 바뀌면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잘 없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에 예수님 못 붙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 붙더래, 소망. 소망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요. 관심 바꾸게 된 인생을 살면은 그걸 변화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관점으로 마찬가지 접근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탄생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것도 엄청나게 강조해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다. 이게 성경의 대부분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성탄절도 탄생만을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 그 중간 기록이 한 번 있거든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 길 잃어버린 이야기.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둘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 천덕꾸러기 관심이 많아서 오늘은 성탄절인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본문 이거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12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스토리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12살 때 6월절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려서 3년 만에 찾게 되었다. 그게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그 12살 때에 길 잃어버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복귀해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에서 성패가 갈라지는 건 뭐냐?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부족 때문에 지는 게 아니고 태도 부족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태도 부족이다. 능력 결핍이 아니라 태도 결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없어도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자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능력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도예요. 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하나도 못 받는데 제대로 두면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죠. 태도만 좋으면 능력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 기르려고 이리저리 뛸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기르겠다고 공부도 하고 또 학원에도 다니고 또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은 나를 제로로 만드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뛰어나다. spirituality. 이게 영성이 있다. 이 뜻이 뭐냐면 나를 제로로 만드는 거. 성경은 여러 가지 설명하거든요. 나를 제로로 만든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으면은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 또는 노래로도 많이 부르죠. 내려놓음. 그죠?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 책 내용보다도 제목이 좋아서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죠? 내려놓음. 잘 팔리니까 또 더 내려놓음 이랬어요. 그다음 잘 안 팔리니까 더 내려놓음 이게 안 나왔는데
우리 그만큼 내려놓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그 영성이 그런 거거든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무슨 뜻입니까? 나를 제로로 만드는 싸움. 여러분 제일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다 에버 크라이스트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주님의 everything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러면 능력을 얼마든지 부어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태도. 믿음은 태도라고요. 그래서 제일 나쁜 태도가 뭐죠? 교만함이에요. 나는 충분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경험치도 쌓였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징계받고 뭐 깨지고 그러는 거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나를 제로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의 극치가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고. 기어 있으니까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이란 게 뭐냐? 이미지로 얘기할 때는 빈잔이에요. 채우소서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손들면서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잔이거든요. 잔이라 그랬던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크게 만들라고. 그러면 이게 낮아지잖아. 그게 그거지.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잔이 잔. 내가 빈잔이니까 채워달라는 그 뜻이 있다고. 항복입니다. 그런 뜻도 있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나를 제로로 만드는 싸움이라고요.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이게 경험치가 쌓여가고 능력이 쌓여가고 이럴 때 오히려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는 거 통계 보셨습니까? 비행기는 주로 그 기장하고 부기장 둘이 조종합니다. 왜냐 한 사람 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둘이 항상 해요. 둘이. 근데 기장이 부기장보단 능력도 경험도 뭐 어떤 판단력도 다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기장이죠. 제가 그 기장들 많이 아는데 많이 한다고 한 10명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기장 하던 친구가 기장 되려면 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기장 앞에서는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통계에 의하면요. 기장이 조종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대요. 왜냐하면 부기장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기장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부기장이 말을 못 한대요. 그 대표적인 게 97년에 괌에서 칼 801인가요? 그 추락했죠. 그때 기상이변도 없었고 뭐 기체 이상도 없었고 아무 조건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 블랙박스 보니까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그 날씨도 되게 좋았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기장이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 부기장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하면 됐는데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 그러다가 막판에 얘기해가지고 추락한 거예요. 반면에 부기장이 조종할 때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부기장이 조종하게 해달라고. 그럼 기장은 놀고 있다가 야 임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치면서 얘기하면은 금방 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뭡니까? 부기장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내 옆에 탁월하신 기장님이 계십니다. 조금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쏟아먹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우리 인생을 부기장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기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정신 차려 임마. 그렇게 하면 아니야. 그죠? 텅텅 비워야 돼. 네가 뭘 한다고 잠깐만 교만해서 그러니. 그러면서 기장의 말을 듣고 의지하게 될 때 사고 제로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제로로 만들 때 우리의 기장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12년 동안 6월절에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12살 될 때까지 매년 갔으니까 패턴이 생겨 공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 없다.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쌓이고 안심하게 될 때가 오히려 위기의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가 실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예요. 내가 기장 마음 먹을 때 제일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안 좋은 거죠. 제로가 돼야 되는데 뭐가 차기 시작했어요. 이때 실패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해마다 6월절 그랬잖아요. 해마다 경험했습니다. 또 절기의 관례를 따라 관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경험치가 쌓이고 패턴이 생긴 거잖아요. 공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지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놔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성탄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능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는 부기장이다 라는 생각 갖고 나는 제로입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살필 건 뭐냐 하면은 열심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 예배 없는 열심이 문제고 항상 자리가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친족 단위로 이렇게 6월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친족 단위로 가는데 유태인들은 남녀 유별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옛날 조선시대 같이.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몰려가고요. 여자는 여자끼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살입니다. 애매하죠. 12살이 성인식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자 그룹에서는. 이제 성인 됐으니까 남자 그룹에 갔겠지 이러고 신경 안 쓴 거예요. 남자들은 조금 전까지 성인 아니었잖아요. 성인식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12살인데 했으면 어른으로 취급하는 건데 성인식을 안 했는지 하여튼 간에 뭐 당연히 여자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겠지. 그리고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갔다가 없네 하고 3일 있다가 찾아낸 겁니다. 그 3일에 헤매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일의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찾는데 왜 3일이나 걸렸을까? 물론 하루길 갔으니까 돌아오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겠어요? 예수님을 뭐 놀이터에서 찾았겠죠. 왠지 알고 놀이터, 뭐 시장, 아니면은 뭐 호기심 많다고 길거리, 뭐 엉뚱한 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성전 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죠. 마리아한테 예수님 날 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뭐 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 낳았는데 이름 예수라 그래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성전 가야지. 나도 금방 찾았겠는데 예수님 갈 데가 뻔하잖아요. 패턴이 보이잖아. 예수님인데 어딜 갔겠어? 예수님 뭐 놀러 갔겠어? 디스코텍으로 갔겠어? 뭐 카바레를 갔겠어? 뭐 어디 갔겠어? 게임방으로 갔겠어? 그러니까 이거 엉뚱하게 찾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거 찾는 식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의 의미는 뭐냐 하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3일의 헛수고. 우리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뭐 그래요. 그러면 헛수고해요. 그죠?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뭐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학원 다니고 뭐 사람과 인간관계가 부족해 사람 만나고 정보가 부족해 맨날 뭐 정보 캐고 뭐 2022년 뭐 트렌드 이런 거나 보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잃어버린 그 자리. 성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예배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도 믿음 떠나고 예배 떠나고 다 깨졌다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예배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허송세월 안 보냅니다. 이 3일이라는 거 이거 아이 찾는데 3일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이거 왜 허송세월 했습니까? 곧장 예배로 가면 되는데 예배를 안 가고 성전으로 가면 되는데 성전으로 안 가고 딴짓하다가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성전 밟고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잘 몰라요. 그 뜻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가면 어디 가겠어. 뭐 교회 오지 뭐 어디 가겠어. 저 찾기 제일 쉬운 데가 여기예요. 여기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겠지. 뭐 어디 갔겠어. 패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 딴 데도 찾으니까 문제지요. 여러분들도 저 자녀들 보면 알겠어. 어디 없어졌다 그러면 어디 가는지 뻔해. 동선이 뻔해. 거기 가서 찾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잃어버렸을 때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밖에 더 있겠냐고. 성전밖에 더 있겠냐고. 그 뜻입니다. 49,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이런 거예요. 넘어지고 깨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리, 다시 시작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정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있고 에베소 장로들하고 사도행전 20장에서 헤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3년 동안 거기 사역도 하고 거기다가 또 뭐 예수님 어머니도 에베소 교회에 맡겨놓고 마리아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볼 때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에베소 되게 중심적인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의 애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교회였고 그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죠. 뭐 장점도 많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렸대요.
2장 4절 5절 나오잖아요. 너 처음 사랑 잊어버려.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답이 뭐죠? 솔루션이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죠? 깨진 데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뭐겠어요? 이거 예배 회복이지 뭐. 첫사랑이 뭐 딴 거겠어요? 니네들 지금 굉장히 큰 교회고 영향 있는 교회라고 잘난 척하고 지금 너를 제로로 만드는 싸움 잘 못하지. 그래서 니네가 지금 힘들어진 거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 자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지고 야곱이 깨지고 했을 때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요? 와서 담부터 쌓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뭘 잃어버렸죠?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내 본질도 잃어버리고 내 방향도 잃어버리고 하면 그냥 그 사람 교회 와서 발견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고 힘이 없다 그러면 예배부터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2개예요.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죠? 태도의 문제다. 우리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다. 또 하나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다. 두고예요. 태도와 예배. 태도와 예배. 그럼 마지막 이건 뭐 보너스인데 뭐 저절로죠. 이건 뭐 뻔한 얘기인데 성장이 일어나죠. 그럼 성장이 있을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자라난다 그럴 때 이게 보통 이렇게 성장한다 뭐 그런 뜻보다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옛날 성경 진보라 그래. 진보, 프로그레스, 발전하다, 뭐 앞으로 걸어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진보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태도가 좋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를 제대로 찾으면은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레시브, 뭐 이런 거죠. 발전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진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이라는 거예요. 3가지 얘기를 했죠. 먼저 지혜가 진보가 있고, 키에 진보가 있고, 사랑받는 거에 진보가 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지혜는 뭐죠? 내면적인 거겠죠. 지혜. 그러니까 어제 우리 철학기도 때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봤는데 몰라. 들었는데 몰라.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 망하게 될 때 보면은 되게 어리석어져요. 좀 저런 바보가 저럴 수 있나? 주님께서 그냥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는데 몰라요. 듣는데 모른다고. 그게 망하는 거지. 요람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뻔한 거 보고도 몰라.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보여요. 깜깜한데도 그거 보여. 그리고 뭐예요? 하이라이트. 이렇게 핵심을 보여주면 중요한 게 뭔지를 알죠.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설교에서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왜? 조명해 주니까. 그래서 똑똑해져요. 여러분 삶에도 성령의 조명이 있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뭐 어른들하고 대화 나눴는데 뭐 되게 똑똑했다며. 그래서 뭐 놀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하늘 지혜지 뭐 땅 지혜예요? 이 하늘의 지혜 같은 게 뭐죠? 뭐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동전 하나 갖고 와. 그랬더니 이 화상이 누구야? 예,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지혜 아니에요? 이런 거 뭐 생각해서 나온 건가? 하나님이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요,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에 집중하게 되고요,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할 말 주신다 그랬잖아요. 미리 생각할 것도 없다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2022년에 여러분들 이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키가 자란대요. 키가 자란다는 건 뭐죠? 육체적인 것이 자란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외적인 영향력이겠죠. 키가 자라야 되는데 저는 키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원래 키가 181cm인데 지난번 뭐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더니 180이래. 1cm가 줄어들었대요. 어디 가서 1cm가 그랬더니 다 그런 거래요. 예. 더 줄어들 거래. 나 미치겠네 진짜. 사람이 쭈그러들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막 자라나는 거죠. 육적인 키야 줄지 모르지만 이게 야베스의 기도로 생각하면 돼요.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의 옛날 같으면 지경이죠, 지경. 그 책 나올 때 지경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새로 나온 거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그 키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역이 넓어지는, 영향력이 넓어지는 그런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넓어지는 거죠. 지혜가 내면이라고 하면 외면적인 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요,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2022년에는 영향력도 넓어지고 관계도 넓어지고, 이게 선교할 때 넓어진다 그랬죠. 직장에서 선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 만나게 만드는 게 직장 아니에요. 만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 교회 사명, 뭐 이렇게 믿던 사람 수평이동도 중요하지만 세례자가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회심자가 많이 나오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은 뭐예요? 이게 진보하는 거, 프로그레스.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 높은 지위가 아니고 사랑스러워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 그런 거죠. 우리 요즘에 디모데후서 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뭐 순교하기 직전 아니에요. 너무 낙심돼 있고 힘들 때인데, 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오네시보로 때문에 위로받았다 그러죠. 너무 잘해주고 나한테 위로가 됐다, 자 고맙다. 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해요? 그 긍휼. 하나님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주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이나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유가 뭐냐? 얼마 전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했대요. 기도 제목이 뭘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대요. 긍휼이 이게 스프랑커 디조마이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 그럴 때 16번 나오는데 15번 기적이 나타났다고.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나요.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긍휼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한 번 예외인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것도 예수님으로 친다 그러면 100%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0% 기적이 일어난다고. 긍휼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호의. 영어 성경 보니까 in favor of. 호의. 주님께서 나를 호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없겠죠? 다 풍성해지고 열매 맺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성도가 되면은 뭐 어떤 상황에든지 100점 100승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영성이 뭐냐? 제로 되는 거예요. 빈잔입니다. 채워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채워지는 종 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 넘어졌을 땐 출발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리, 처음 자리 회복해서 예배로부터 모든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하죠. 자동적으로. 성장이 뭐라 그랬어요? 진보가 막 일어난다.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프로그레션. 이게 앞으로 막 쭉쭉 나가는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쑥쑥이에요. 쭉쭉 빵빵이 생각나네. 쑥쑥 애들이 막 쑥쑥 자라잖아요. 뭐 한 달 보고 나면 애가 막 이만큼 자라 있어. 아이들 보면 쑥쑥 쭉쭉 그거예요. 이게 자라난다는 뜻이라고요. 여기 진보라는 뜻이에요. 진보. 쑥쑥 쭉쭉 이해가 되시죠? 쑥쑥 쭉쭉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영향력이 자라고, 또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주님의 호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은혜 구하는 찬양합시다.